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회복의 노래고 또 치유의 노래고 또 영원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1절로 2절까지는 회복의 노래이고 3절로 6절까지는 치유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는 영원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노래한 노래가 시온의 노래인데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고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한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8절과 9절에 보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10절에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구속과 속량이 같은 말인데요, 종살이하는 노예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의 노래고 치유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인데,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한 회복과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한 치유와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한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가 받아서 품고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이 비전을 바라봐라, 그랬던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졌던, 내가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복락,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이것을 나도 품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회복을 바라보고 치유를 바라보고 영원한 복락을 꿈꾸라, 소망하라. 그리고 이것을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유도, 또 오늘 이 시간 조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뭐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하나님의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전을 줄 테니까 이 비전을 품으라, 소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또 사막과 같은 삶이 펼쳐집니까? 그럼 회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 비전을 품으면 나도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1절 2절을 볼까요?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오늘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무슨 영광을 얻냐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이 무성한 숲이에요.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 백향목 숲입니다. 얼마나 푸르고, 이건 솔로몬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던 나무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는 그런 숲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은, 갈멜에서는 상수리나무 숲이 유명하대요. 상수리나무 숲. 그 상수리나무에 그 땅이 비옥하고 땅이 아주 기름지고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뤄서 그 아름다움, 갈멜은 상수리나무의 아름다움, 숲의 아름다움. 이 샤론의 아름다움은 넓이가 한 40km, 길이가 한 90km, 그 넓은 초원이에요.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 샤론의 아름다움은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 그 푸른 초장과 그 여러 가지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의 꽃, 그 장미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백합화라고 그랬는데 1절에 백합화도 영어 성경에는 로즈 오브 샤론,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에요. 그 샤론은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차있는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그 초장과 꽃을 피울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한다. 이게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시기 바라요. 내가 삶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사막과 같이,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합화같이 피우고 무성하게 피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회복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면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백양목의 숲과 같이 상수리나무 숲과 같이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찬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요? 6절, 7절 봅시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만족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어떻게
왜 광야가 회복이 되냐면 광야에서 아예 물이 솟아나도록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가도록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이 못이라고 하는 건 연못입니다. 호수가 될 것입니다. 물이 솟아났어요. 이 솟아난 물이 시내를 이루어서 시내가 흘러가요. 근데 점점 커지더니 그게 호수를 이루어요.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도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시내를 흘러요. 풍성해져서 이 시내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가 엄청난 호수로 변해버려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호수가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승냥이에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두리, 이 부두리라고 하는 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옛날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앞에 있는 갈대와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 부들은 그걸 가리켜요. 아무튼 초막이 무성한 초목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니까 광야에서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요.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호수가 돼요. 그러니까 백합화 같이 피일 것이요. 무성하게 피어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이 광야 같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메마른 땅과 같아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막과 같아요. 그럼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뜨거운 사막 같을지라도 물이 솟아날 것이고 시내가 흐를 것이고 호수가 될 것이고 다 변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키는 뭐예요? 키는 여호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광야 사막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사막 지방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회복되는 것은 대로가 생긴 거예요.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사막에 이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넓은 신장로가 확 펼쳐지는 이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대로가 무슨 길이냐면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든 그 사람들만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대로, 하이웨이가 열립니다. 사막. 지금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미국과 같은 이 사막에 어마어마한 하이웨이가 뚫립니다. 하이웨이가 뚫립니다.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광야였는데 거기다가 물길을 뚫어버렸어요. 물길. 근데 이번에 배 한 척이 400m가 넘는 배 한 척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하루 손해가 10조가 넘는데 10조. 아니 광야에 그냥 수로를 뚫어버려요. 수로를. 그래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버려요.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막 지역에 그냥 하이웨이를 풀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라스베가스 거기가 원래 뭐였어요? 그냥 사막지역, 분모지였어요. 메마른 땅이었어요. 사막을 그냥 아예 그냥 도시로 바꿔버려요.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인간의 힘, 과학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인간들 또한 그 키부츠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농장이 있어요. 내 친구 하나가 거기 강도사였는데 지금 목사지만 거기 가서 일을 해요. 통역도 하고 관광 가이드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키부츠가 뭐예요?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 이 사막에다가 물을 끓여다가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수해가지고 물을 공급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목이 그 TV에 보니까 다큐멘터리 TV에 보니까 막 아름드리 나무가 그 사막에 심겨지고 그 맛있는 과일들 오렌지 나무, 바나나 나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 오렌지 귤은 세계에서도 1등 상품이래요.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비싸게 팔린대요. 원래 뭐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불타는 사막이었어요. 근데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수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옥토로 변한 거예요. 비옥한 땅으로. 인간들도 그것을 하는데 인간들도 과학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면 광야가 그렇게 변합니다. 자, 사막 지역의 광야에는 뭐가 살아요? 승냥이와 무서운 싸나운 짐승들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광야는 그 짐승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십시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며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예, 광야와 사막 지역에는 이 싸나운 짐승들, 승냥이, 7절에 보면 승냥이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짐승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광야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의 마음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과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광야를 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고 호수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풀과 나무와 꽃이 무성하게 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하이웨이, 길이 열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 우매한 행위, 이 우매한 행위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서 진리를 알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인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두 번째는 치유의 노래라고 했어요. 치유의 노래. 3절로 6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 치유의 노래예요. 치유의 노래.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치유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4절에 어떻게 하면 일어난다고 했어요? 4절 겁먹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회복도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질 때 우리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치유도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여기 4절에 겁먹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령의 연약함입니다. 마음의 병들,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 마음이 약한 거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야 되지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먹는 자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병든 거, 육체의 질병과 장애를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4절에 6이라고 쓰여있는 겁내는 자들이라고 할 때 밑에 보면 성급한 자들입니다. 성급한 자들, 조급한 자들. 그러니까 겁과 두려움에 잘 빠지는 사람이 조급하고 성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고 겁먹는 자들이 굳세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육체의 연약함, 마음과 심령의 연약함을 치유받아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또 저는 자들, 겁먹는 자들, 약한 손, 떨리는 무릎도 이것도 다 우리들의 심령 상태, 영혼의 상태가 다 치유되어서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순례의 길을 향하여 다 치료받아서 완전케 되어서 뛰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하게 되는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이 노래는 영원한 복락의 노래, 기쁨의 노래,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 속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전도서에 보면 웃을 때에도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웃을 때에도 그 내면 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고 탄식이 가득 찬, 이게 해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며 고통당하면서 막 웃는데도, 깔깔거리고 웃는데도, 뭐 개그 프로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무슨 세상 노래를 듣든지 막 웃고 있는데도 속에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찝찝함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온전한 기쁨, 참된 희락, 영영한 희락이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활짝 피어나는 걸 가르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이 영영한 희락이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성화라고 하는 건 그 거룩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머리에다 뭘 그리나요? 하얀 원으로 띠를 그려요. 띠. 그 영영한 기쁨과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그 성스러움, 그 머리 위 이게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걸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고 있는데도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어요? 한숨만 나와. 가만히 있는데 눈물만 나와. 이게 박하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 박하의 골짜기. 이 박하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삶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뭔가 콱 짓눌려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짜증나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웃는데도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얼굴빛만 보면 알아요. 온갖 슬픔과 탄식과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뭐라고 붙들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량이라는 게 뭐였어요? 1826년에 아주 그냥 악이 받쳐져 있는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예를 어떻게 다룰 주인이 없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막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미국에서 이깁니다. 미국에서 1820 몇 년도에는 미국의 헌법에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괜찮아요. 돈 주고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힘이 좋은데 너무 포악해요. 이 노예가. 온 악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왔어요. 노신사가. 그 순하고 착한 노예를 고르지 않고 그 사람을 지명했어요. 나 저 사람 사겠다. 그래서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 노예가 괴성을 지르면서 막 온갖 욕설, 악독을 막 품어대는 거예요. 근데 노신사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노신사의 저택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 노신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쇠사슬을 다 풀고 그 사람의 노예 증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자유다 선포해버렸어요. 너는 자유다. 이제 너는 마음 놓고 이제 법적으로 누구나 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헌법에 기록한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이제 미국 시민자다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막 악독을 품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던 이 노예가 어떻게 됐어요? 그 노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이게 기록이 있어요. 기록.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 노예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대한 불만, 불평, 악독이 가득 찼었는데 그 노신사의 자기를 구속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나에게 이 노예 쇠사슬에 묶여있던 걸 다 풀어주고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나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그 노신사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이 사람은 다 녹아진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인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속량함을 바라보는 것. 이 속량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추고 우리를 사셨어요. 무슨 값을 주고 사셨죠? 속량하실 때, 구속하실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목 놓아 울면서 사도 바울이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막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막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은 지켜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시다. 30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순교당 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순교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 분명히 싸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 영원한 기쁨의 노래, 이 기쁨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진 기쁨, 완전한 영영한 희락의 노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임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으면 그런 게 임해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야, 이 글쏘가 주시는 자유함이 임해야 이 우리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이 띠를 띠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웃어도 뭐 그 마음에 그늘이 있지를 않아요. 이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임하면 그게 다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에 쪄들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비전을 품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을 그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소망하라. 이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는 세 가지 노래입니다. 세 가지 노래. 첫째는 뭐예요? 회복의 노래, 회복의 노래. 뭐가 회복이 돼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회복되는 회복의 노래. 회복의 노래.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2절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비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광야 같은 삶,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광야 같은 내 삶이 사막과 불타는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이 활짝 백합화 같이 피어서 회복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노래는 치유의 노래라고 했어요. 치유의 노래. 여러분 약한 손을 가진 자 있어요? 겁먹은 자들, 막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자들. 이게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치유될 것이다.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고 겁내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굳셈, 용기, 평안을 주시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인데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면 내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의 노래인데 이 기쁨은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 이 속량함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시는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의 원수에서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아들의 생명의 희생의 값으로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자유가 임해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그 예수가 주시는 자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피값으로 주시는 그 자유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빛이 나야 돼요. 환한 여러분의 눈을 한참 쳐다봐도 전혀 여러분의 속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없는 그러한 기쁨만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또 약속을 받아싸우니 감사합니다. 회복에 대한 비전, 치유에 대한 비전, 자유케 되는 자에게 주신 기쁨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신체와 마음과 심령이 다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에 짓누르는 탄식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